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신구약 중강기 시대 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신구약 중강기 시대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중에는 로마 제국을 통한 정치적 안정도 포함됩니다. 복음이 처음 세계 각국으로 전해질 당시 지중해 주변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흔히 주후 1, 2세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는 좁게는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전체를 평정한 후 계속 이어진 소위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전 2세기까지만 해도 카르타고의 한니발 등이 로마를 위협했지만 그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게 패한 후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사이의 경쟁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와 기독교의 전파 사이의 관계를 지적하기 전에 우선 당시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의 경쟁심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당시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비록 군사적으로는 너희에게 패배해서 너희의 속국이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힘으로 말하자면 짐승들이 인간보다 더 강하다. 인간의 우월성은 문화에 있다. 그리스는 모든 면에서 로마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는 로마보다 우월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미술, 음악, 문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의 것이 로마의 것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딱 두 가지 분야에서는 로마가 그리스를 능가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들이 뭐냐 하면 거대 건축과 법률 제도였습니다. 먼저 로마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로마는 지중해 지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 지역들을 마찰 없이 잘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공평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일찍이 법률 제도가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보다는 먼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6세기에 편찬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후 529년부터 534년까지 비잔틴 제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모두 12권으로 이루어진 아주 방대한 분량의 법전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아주 탁월해서 공법과 사법을 분리하여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전체의 근대법의 기초가 되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의 법은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도 다른 나라들의 법에 비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시민권자들의 권리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 중에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의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는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고소인의 말을 들은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토가 움직여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바울을 옥에 가두었던 관리들이 부하를 시켜서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곧장 바울에게 가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 그래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화를 내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자와 기타의 사람들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정식 재판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태형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인 바울을 사람들 앞에서 실컷 때렸으니 책임자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보고하자 상관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바울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그곳을 떠나줄 것을 바울 일행에게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발생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는 성경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번에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대처하는 방식이 빌립보에 있을 때와는 다릅니다. 빌립은 빌립보에서는 무방비로 매를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사들이 신문을 하기 위해 가죽줄로 그를 묶으려 하자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하게 빌립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서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잊고 있었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빌립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의 권리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두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도를 위해 바울의 시민권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로마의 법제도 때문에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은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석형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석형을 당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신다는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제도와 더불어 로마가 그리스를 능가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두 번째 것은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들은 그리스가 로마를 능가합니다. 아기자기한 구조와 장식들은 그리스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콜로세움과 같은 커다란 건물이나 에퀴덕트와 같은 엄청난 길이의 수로,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로마의 잘 뻗은 도로들은 그리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로마의 길들은 사실은 세금으로 거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을 빠르게 로마로 운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운송수단은 마차였기 때문에 길의 너비는 말 2마리가 나란히 끄는 마차가 지나가기 좋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너비, 즉 말 2마리가 나란히 끄는 마차의 너비가 유럽 도로 너비 산정의 기준이 되었고 나중에는 철로 너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철로의 두 레일 사이의 너비는 말 2마리가 끄는 마차의 바퀴 너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약탈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약탈자들이지만 피지배구백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야기에 나오는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생산해낸 것들을 로마가 빼앗아 가니까 중간에 마차를 습격하여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는 습격 사건이 빈발하자 로마의 모든 간선도로에 도로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약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마다 보초병들이 보초를 섰고 행인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이런 보호의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 근방의 지역들은 그 거점 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모든 거점 도시들은 잘 정비된 포장 도로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도로들은 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들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역사 자체를 살피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신약 성경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명을 하다가 가끔은 시간을 앞질러가며 설명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대기적 순서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는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던 북왕국은 보통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왕국은 보통 유대라고 불립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전성기였던 주전 800년대 중반의 아수르의 군사력은 보병 170만 명, 기병 20만 명, 그리고 전차 1600대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시대에서는 정말 가공할 군사력을 지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잔혹성이 그 이전과 이후의 모든 제국들을 능가하였습니다. 발견된 기록에 따르자면 아수르의 아슈르 나시르팔 왕은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에 세우기도 했고, 반역한 적들의 왕과 신하의 수족을 잘라 쌓아두었으며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정복자들을 못살게 굴었으니 아수르는 또한 그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정복민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서로 다른 영토로 흩어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혈통이 섞임을 통해 각 민족들이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들이 단결하여 아수르에 대해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 제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온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채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타민족과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이미 혼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저 다른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직 아수르에 정복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의 거주민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며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마리아 오경과 모세 오경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는 크게 보아 세 종류의 판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사용되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던 바벨론 사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본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 성경에는 모세 오경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벨론 사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데 비해 사마리아 성경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거룩한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자들이라는 뜻의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들이라는 뜻의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기타의 책들, 즉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비임과 케투빔은 다윗을 대단히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또 다윗의 시들이 심심치 않게 그 책들 속에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의 뿌리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초대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친다윗적인 색채가 강한 선지서들과 시가서 등의 기타의 책들은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흔적이 없는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모세 오경은 먼 훗날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대개 모세 오경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책들 속에 다윗의 그림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 오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등장하기 한참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모세 오경이 다윗 시대 이전에 완성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지 약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역사책에 보면 구바빌로니아가 있고 신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유다를 무너뜨린 것은 신바빌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성경에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서는 나란히 이어서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은 2장과 4장의 꿈의 주인공이고 벨사살은 5장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 글씨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는 메디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메데라는 나라는 잠깐 등장하다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사에 병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사는 대단히 큰 나라였고 메데는 그보다 작은 나라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크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메데가 바사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왜 메데가 바사에게 병합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라는 바사의 초대 왕이 특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통치자들은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특출했던 이유는 그가 그런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는 고레스의 배려 덕분에 생애 마지막 시기에 바벨론에서 2년간이나 통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도 왕의 예우로 대접했고 그가 죽었을 때는 성대한 국장을 치러 주었습니다. 또 적국의 하층민들은 고레스가 자신들의 나라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면 오히려 그가 어서 쳐들어오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멸망시켰을 때도 다른 왕들의 유물들은 약탈했지만 고레스 왕의 무덤과 유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자신도 고레스를 존경했고 또 고레스를 존경하는 일반인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의 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의 왕들이 4명 등장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시대 때에 귀환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수룹바벨은 다윗 왕손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때에 수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위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중단됩니다. 고레스 왕 다음 왕은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때가 주전 515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586년이므로 그 사이의 기간은 약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리오 다음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때 2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귀환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귀환을 1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을 2차 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귀환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손이었던 사람이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고레스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인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으므로 이를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중심이 된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손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곧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그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리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다음 왕은 캄비세스이지만은 성경에는 캄비세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의 그 다음 왕은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독려하여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5년이니까 그 사이의 기간은 거의 정확히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전 546년부터 448년까지 약 1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그리스를 상대로 한 페르시아 전쟁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왕들 중 한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가 향락에 빠져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사가들은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후 낙심하여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이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벨론에 있다가 유대인들을 인솔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하고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것을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능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에도 능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의 완공과 유대인들의 실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성시킨 일은 누가 봐도 대단히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역사가 증언해 주듯이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도 바벨론 땅, 나라는 페르시아였지만 그 지역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자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인 쉐키나가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헌신을 바치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벽까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결국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국제 정세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태양이 뜨고 졌고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회의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밖으로 뛰쳐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가시적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리적 상태가 말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이 이런 불신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정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시적 변화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인 쉐키나가 성전에 가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의 원수들이 즉시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율법 시대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긋지긋한 율법 시대를 겪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신앙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기적은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낙심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국경과 그 당시의 국경이 다릅니다. 그 당시 국경에 따르자면은 그리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성경에는 마게도니아라고 나오는 곳 사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험준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를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를 통일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주전 338년에는 카이로네이아에서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남쪽 그리스까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전 336년에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려다가 마케도니아 왕실의 내분에 휩싸여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이 주전 336년이니까 만 20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상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된 후 곧 정복전쟁을 시작한 그는 주전 330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323년에 만 33살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마케도니아로부터 인도 북서부까지 이르는 방대한 땅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귀환하던 중 바벨론 지역에서 열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맙니다. 지역명으로서의 바벨론과 제국 국가명으로서의 바벨론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가끔가다 바벨론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역명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가 의식을 잃고 죽어갈 때 그의 친구이자 부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누가 당신의 후계자냐 하고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후계자 문제를 매듭지지 않고 왕이 죽으면 남아있는 장군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명하라고 알렉산더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방대한 영토는 부하들이 염려했던 대로 결국 4개로 나뉘어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티고노스 왕조, 셀류키드 혹은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톨레미 왕조 이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셀류키드 왕조와 톨레미 왕조입니다. 셀류키드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삼았고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톨레미 왕조와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라가 나누어진 후에 그들은 주전 323년부터 주전 198년까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관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이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과 교류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와 풍속을 존중해 주었을 것입니다. 70인경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전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 오경이 번역되었고 이후 100여 년에 걸쳐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이 번역 작업을 둘러싼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위에서 제가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부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70인경이 갖는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70인경의 중요성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70인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들을 가장 적절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여 헬라어로 설교를 하거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용어 선택에 고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70인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은 자신들의 책을 기록할 때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70인경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대해 살펴봅니다. 70인경은 위에서 본 것처럼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히 큰 민족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랍비에게 제자가 랍비님, 주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랍비의 대답은 놀랍게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가 그토록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혹은 무시하는 이방인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준다는 이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인경의 번역을 위해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톨레미 왕국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고 알렉산드리아의 고대 세계의 최고의 도서관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위에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보여주었듯이 유대인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오게 된 것은 왕의 편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독해가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글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헬라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했으므로 헬라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셋째는 신학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로 쓰인 물리학 원서를 번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 번역서를 읽는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언어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그 내용은 엉뚱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려면 이와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의 세 분야의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이었겠습니까? 다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문가였던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 자부심이 남달리 강하고 그것을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평민 유대인들이 아무리 헬라어 성경을 원했다고 해도 72명이나 되는 대학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승낙을 했다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톨레미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이 친히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무려 72명이나 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든 비용은 이방인의 왕이 지불하고 말입니다. 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혹시 개인적으로는 번역 작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70인경의 번역을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학자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멋진 번역 성경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